은혜로 여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또 하루의 시작과 한 주의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째가 되고 있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순위, 우리는 과연 어떤 1순위로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서 형통함을 가져올지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재지변도 겪어보았고 많이 겪었죠. 전쟁도 침략도 물론 나라적으로도 그러했지만 개개인으로도 많은 질병이나 여러 고통들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가정도 가문에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문제보다 크신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크신 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 상황들을 모르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그 정답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 보는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온갖 준비 속에서도 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그러나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90년경 그 당시 속에서 사실상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이 주변 세력들이 강해져서 이제 침략을 해올 때 나름의 물질도 준비하고 나름의 외교 정책, 군사력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대비하려고 했겠죠. 어떻게 도움을 청할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모두 다 무력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올까요? 심판입니다.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 15절 말씀에 에스겔서 7장 15절 말씀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 기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도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사람들은 모두 손이 맥이 풀리고 무릎을 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6절에는 슬피우는 모습은 마치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악의 결과, 그렇게 통회하며 후회하지만 돌이킬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의 모습 속에서는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많이 준비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했던 물질, 외모, 자존심, 지식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무슨 영화에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종종 봤던 것이 굉장히 큰 위기 속에서 침몰하는 배 속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그 한 움큼의 금과 은을 더 쥐려고 하다가 같이 침몰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묘사가 많이 그려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야생에서 의 원숭이를 잡을 때 이 고정되어 있는 입이 작은 병에다가 과일들을 넣어놓고 놔두면 이 원숭이가
그것을 손을 간신히 넣고 이 주먹을 줘가지고 주먹이 안 빠지니까 결국은 사냥꾼들에게 잡힌다는, 그래서 어리석은 원숭이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어리석어서 움켜쥐고 있는 것 포기 못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모습들,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과 금을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고통과 수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는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이런 준비를 통해서 얼마나 안도감을 느끼고 교만했을까 20절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것이 무슨 자리였냐면 20절에 그냥 바로 말씀합니다. 교만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바로 20절 같은 본문에 오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심판,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22절에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는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켜서 보지 않으신다. 이제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말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오늘 본문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외적인 힘이나 도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업심여겼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지옥의 땔감들, 자신들만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들, 저 외국인, 이 외세가 수치스럽게 여겼던 저들, 업신여겼던 저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돼서 저들에게 무릎을 꿇고 저들에게 포로가 되는 그런 수치를 겪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에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끝나는 26, 27절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장로 아무도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왔습니까? 화려하게 넘치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저들을 구할 수 없는,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그분을 모시고 계신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공동체라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쌓아놓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해치고 발목 잡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조용히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